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계강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구약 역사서 17권의 내용들에 대해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 단어와 12시대를 이해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단어는 역사, 체험, 예언의 세 단어입니다. 성경을 장르별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역사, 체험, 예언 세 단어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사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17권이고 체험에 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들이 5권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17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7권의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장르 구분들은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단어로 본 성경에 이어서 12시대로 구분하는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역사서 17권의 내용들을 12시대로 쭉 나누어 보는데, 이 성경을 12시대로 나누는 것은 시간 편의상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의 내용과 같은 시대 내용이 역대상이기 때문에 시대는 같이 이렇게 나란히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대하의 내용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10번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역사서 가운데에 11권의 책과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포함해서 12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12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7권의 역사서를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4가지 큰 사건과 4명의 믿음의 족장이 중요합니다. 4가지 큰 사건은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4명의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큰 사건과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체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과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으로부터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서 야곱 시대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세월이 더 지나서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불어나는 것을 염려했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그리고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었고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지나온 과거를 되도록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앞에 나왔던 성경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 그리고 영적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새롭게 세우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 이야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역대상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은 역대 하의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끌려 가게 되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간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켜 주십니다.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이야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곧 바사가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17권의 이야기들을 이 지도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17권을 쭉 복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역사서들은 성경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체험서라든지 예언서들이 다 이 역사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의 기초와 같아서 역사서를 잘 이해를 해야 체험서라든지 예언서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7권을 보시면서 이 지도와 함께 기억을 조금 해 두신다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서를 보시면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이렇게 닮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이야기라고 해서 그저 동화책 읽듯이, 재미있는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지혜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